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면 신명기 33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훼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희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어느 가톨릭 신부님이 한잔하시러 무교동을 가셨다는 거예요. 호스티스가 보더니 어떻게 신부님 결혼도 못하시고 신부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내 타고난 팔자라고. 아니 신부님도 팔자란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팔자라고 안 하고 섭리라고 하면 네가 알아듣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팔자를 따라 살지 않고 섭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섭리란 말을 자주 하죠.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섭리의 한자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방변에 귀 이자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섭, 다스릴 섭자, 끌어당길 섭자, 붙들 섭자입니다. 리는 다스릴 리자, 이치 리자죠. 섭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도와 원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그 능력의 손으로 끌어당기기도 하시고 붙들기도 하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지탱하시는 것, 이게 섭리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우주에 가득 찬 수많은 행성과 혹성의 질서정연한 운행,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그 우주의 아름다운 밤하늘에 보석처럼 총총히 박혀있는 그 별들이 끊임없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운행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 가슴속에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박동을 하고 우리 허파, 우리 폐가 들숨과 날숨을 계속하고 우리 피가 신체의 곳곳에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우리 몸속에 진행되고 있는 그 모든 움직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끌어당길 섭자, 붙들 섭자, 다스릴 섭자의 섭리. 하나님은 만물과 만민을 섭리하고 계신 거죠. 섭리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 섭리를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하지 않습니까? providence의 프로는 미리라는 말이고 vidence는 비데오, 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 providence의 어원적인 뜻은 미리 보고 추선하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프로비던스에 예견과 배려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 들어가 있다고요? 예견과 배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단견의 근시안적인 인생이지만 하나님 영원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는 모든 앞날의 일들을 다 예견하시고 배려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모두 다 내어다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선하심과 친절하심으로 우리 삶을 배려하시고 주선하고 계신 것이 바로 섭리의 뜻입니다. 이 중요한 섭리란 말이 우리말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예? 이 질문의 문맥을 살펴봐도 힌트가 별로 없는데 우리말 성경에 희한하게도 섭리란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타나요. 왜 그 중요한 개념인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이 섭리란 중요한 말이 왜 성경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을까? 섭리란 말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그 섭리의 의미, 그 섭리가 가리키는 그 비유, 그것은 수없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바로 섭리에 해당되는 다른 한 단어가 나와요. 자, 신명기 33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 말씀 가운데 섭리에 해당되는 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죠? 팔입니다. 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 팔이 바로 만물을 지탱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하죠. 어디 가도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는 우리 영원한 처소가 무엇이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신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처소, 우리 영원한 거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러면 아무리 재물을 많이 축적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도 여러분 그 인생의 불안전성, 불확실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인생은 조그만 환란 풍파가 밀어닥쳐도 휘청거리고 흔들거리고 요동을 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런 재물도 권세도 지식도 결코 내 인생을 견고하게 지탱해 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해요. 다 false security, 거짓된 안전지대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연약한 휘청거리는 내 인생을 그 기저로부터 밑바닥으로부터 우리를 서포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끌어당겨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유지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팔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팔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행복자라고 29절에 말씀하죠.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신 팔에 안겨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자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섭리란 단어가 성경에 같이 한 번도 나오질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 이것은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가락이 하나님이 창조와 구속과 심판의 역사에 함께 하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해요. 그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그 손가락이 어떻게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셨는가. 시편 8편 3절 4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 3절 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07면입니다.
구약성경 807면 시편 8편 3절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말씀 속에 무엇으로 주의 하늘을 만드셨다고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그 창공 푸른 광활한 그 하늘을 이따금씩 올려다 쳐다보시면서 살아가십니까? 그 푸르고 넓은 하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밤하늘에 그 달과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베풀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그야말로 바닷가에 모래 한 톨만도 못한 나의 작은 인생,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시편 71편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붙드신 바 되셨으며 내 어미 배로부터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팔로 나를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은 그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에 대한 증거가 여러 번 나타나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어머니 모태에서 내 형질, 내 조직, 내 오장육부 모든 신체의 기관들이 지음을 받을 때 주의 손이 내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다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출생한 이후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그 섭리의 손길을 내게 임하게 하셔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런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계속 나타나는 주의 손, 주의 오른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천지 만물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태어나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창조뿐만 아니라 구속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이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11면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11면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든 모든 귀신을, 악령을, 죄악들을 쫓아내시는 역사를 무엇으로 이루고 계신다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손, 내 번호가 붙여져 있는 분들은 그 밑에 풋노트 각주를 보시라. 뭐라고 나옵니까? 헬 해가지고 뭐라고 나와요? 손을 손가락이라고 말하고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하신 말씀에도 하나님이 창조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인간이 악령이 들려 귀신으로 죄악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엇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죄악의 늪에 빠져서 죄악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어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경건 생활에 있어서 승리하지 못하고 내 발이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곤경에 빠져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고 망연자실 주저앉아서 더 이상 이제는 못 가겠다, 그렇게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그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은 창조의 역사에도 함께 하셨고 구속의 역사에도 함께 하셨고 장차 심판의 역사, 만유의 회복과 완성, 컨서메이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손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 11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0절 1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은 구약성경 1014면입니다. 구약성경 1014면 이사야 40장 10절 1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 속에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무엇으로 다스리실 것이라 했습니까? 바로 그 팔로. 이 팔이 뭐예요? 하나님 섭리를 가리키는 거죠. 만유와 만민에게 미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팔, 섭리의 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섭리의 섭자가 무슨 섭자라고요? 다스릴 섭자, 끌어당길 섭자, 붙들 섭자.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무엇으로 모아 그랬습니까? 그 팔로 모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창조와 구속 그리고 심판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강한 손, 권능의 손가락이 임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고 그 팔로 모아주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을 때에도 우리가 영원 세계를 직면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그야말로 의지가지 없는 정처 없는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이 과연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그때 바로 주님의 손이, 아버지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여 미친다.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나오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 팔로 모시고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어느 사람이 밤에 꿈을 꿨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시로 해서 모래의 두 발자국이란 시를 썼는데 읽어보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자기가 꿈에 바닷가에 모래 위를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온 세월이 전경으로 펼쳐지는데 두 발자국이 나란히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내 발자국,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그렇게 한참 가던 두 발자국이 갑자기 하나가 없어지고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상을 해보니까 그때야말로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그때 주님은 나를 홀로 그 인생길을 걷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질문을 했다는,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제가 가장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졌을 때 나 홀로 그 인생길을 걷게 하셨어요? 질문을 했더니 주님이 사랑하는 자여, 그때는 내가 내 팔로 너를 안아, 내 품에 너를 안아 그 길을 걸었단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사랑하는 자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고 주님의 권능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 속에 늘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